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이 있다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시간에 이루실 일들을 먼저 약속으로 주시고 역사 속에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방법으로 성경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약속과 성취의 이 고백에서 가장 등뼈에 해당되는 약속이 있다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일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구원자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신약의 기록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었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겨주심으로 신약의 역사가 마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길을 만드셨고, 또 그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데 사용되고 또 쓰임받는 그런 기록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직접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다 성취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들이었습니다. 75세까지 아들을 한 명도 낳은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녀를 한 12명쯤은 낳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현실성이 있을 터인데, 자녀 한 명을 낳을 수 없는 불임 가정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고, 심지어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종살이의 민족인 이스라엘한테 그들이 출애굽하겠다고 하신 말씀 역시 비이성적인 약속으로만 비춰집니다. 당시 애굽은 절대 강국이었고 이스라엘 노예 상태인데 어떻게 노예 상태에 있는 나라가 절대 강국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5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상식적인 관점을 동원하더라도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0%에 해당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합리적이지도 않았던 그 모든 역사적인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어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과정에서 특별히 최정점에 해당되는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한 사람이 나무에 달리게 되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밤 늦은 시간까지 달려있으면 그 땅이 저주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나무에 달렸던 사람들 내려가지고 매장을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무에 매다는 행위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돌로 사람을 친 다음에 죽인 상태에서 나무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다는 행위는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지 그를 형벌로 죽이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저녁에 내려서 매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로마인들이 집행했던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을 나무에다가 못으로 매달아 가지고 적어도 2, 3일 동안 그를 고문을 하는 것처럼 고문을 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점령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더라도 유대인들은 사람을 거기서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점은 굉장히 특별한 날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 준비일,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인데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 땅이 저주 상태에 있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하나의 요청을 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본문 말씀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유대인들은 십자가 달리는 사람들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면 이게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꺾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상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모든 피는 다리 끝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큰 나무 망치를 가지고 가서 다리를 탁 치면 꺾이면서 출혈이 발생하고 모든 피가 쫙 빠지기 때문에 사람이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의 다리를 쳐가지고 출혈을 일으켰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되었는데 군인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리는 꺾지 않고 죽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다,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종합해 놓고 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총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운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인들이 형벌로 집행하였던 이 십자가가 가장 잔혹한 형벌인 이유는 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즉시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이틀에서 3일 동안 그 몸에서 서서히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피가 빠져나가고 떼약볕에서 그 탈진 형사를 계속 경험하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죽어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잔혹한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즉시로 죽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통상 2, 3일을 고통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병들이 나무 망치를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간과를 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특이하고 예외적인 사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말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이상히 여긴 게 무엇인가, 벌써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빨리 죽으려고 해도 십자가에서 이틀이나 3일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6시간 만에 사람이 죽겠나. 그래서 백부장한테 확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었냐, 죽은 지 오래됐냐, 그걸 확인한 이후에나 시체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정상적인 죽음, 십자가에서 정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2일에서 3일이 걸리는데 오직 예수님에게만은 왜 6시간의 그 짧은 시간만이 소요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의 단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의 모진 고문이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형이 집행되게 되는 일주일이나 또는 하루 정도는 반드시 죄인들에게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것이 적어도 사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굉장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고문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례를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물었는데 바라바를 요구하자 그가 하나의 생각을 더하게 되죠. 군인들한테 예수님을 내어주고 심하게 때리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를 보셨다면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는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가죽에다가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인 채찍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리면 살점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살점을 뜯어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함께 피가 같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에 보시면 온통 피가 다 예수님 몸 안에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도달하시기 이전에 굉장한 탈진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십자가 오르셨기 때문에 6시간 이상을 버티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2, 3일을 고통당하는 걸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시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외 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이유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으면 그게 억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남편한테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더니만 이런 벌을 받나 보다. 또 내가 부모한테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날 때리시나 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잘못했다기보다는 더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준비된 일이 갑자기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잘 되던 일도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낙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는 게 시간이 좀 길어지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원망하는 시점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오늘 본문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십자가가 이미 결정된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아시는 분이셨다면, 적어도 로마의 군인들에게 당하는 그 학대는 피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피하게 해주셨어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가혹하리만큼 고문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차이가 없어요. 아니, 더 심한 고난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그 지점에 도달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게 하셨나? 그대로 놔두셨으면, 만약에 6월절이 아니었다면 2, 3일을 고통당하시고 6월절이었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고 즉사를 하시는 굉장히 추한 죽음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6시간 동안 거기에서 달릴 수 있도록 그 전에 뭐 하셨다고요?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러신 거 아니었나? 적어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진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당하는 굉장히 많은 고통에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고난이 있어요.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그때는 참 그게 기분 나빴고, 그때는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고난이 나한테 필요했구나. 그러므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해서 선한 계획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격할 때가 있죠.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감격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 좋은 교회, 정말 좋은 세상,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함은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1년 8개월 동안 망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재직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겠지만 재정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하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강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백수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정말 빨리 죽고 싶다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분명한 건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 정말 감격해서 미칠 만큼 행복하게 하시다가 어떨 때는 너무 야속하리만큼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믿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인 것 같고 원망스러운 고통인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때로는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고난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고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시는 고통과 죽음이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1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심지어 옆구리에 창이 찔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먼저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세요. 이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잡는데 독특한 규례를 하나 주세요. 어떤 뼈도 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 가지는 독특한 상징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죽는 양이 아니라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하는 양이기 때문에 예의와 존중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죽는 양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상태로 죽게 하라고, 그래서 다리를 못 꺾게 하셨습니다. 특이한 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언도되는 시점이 요한복음 상에서는 6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이 6시는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 첫 마리가 잡히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시는가? 다리가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알아요.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느낌이 이런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죽어서 인류가 살아나겠구나, 이 메시지를 담아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두 강도는 다리가 꺾였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도록 6시간 만에 운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첫 번째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죽었어요. 두 번째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려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져야 되는데 이미 죽은 걸 보자 로마 군인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왜 찔렀습니까? 최종 죽음을 선언하기 위한 겁니다.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행동을 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찌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누가 찌른다고. 그 찌르는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군인한테 요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또 혹시 군인들이 자기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라고 창끝으로 찌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빌라도가 그렇게 명령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명령을 안 내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미니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자체가 66장인데 성경이 66권이고 또 39장이 구약적 메시지고 27장이 신약적 메시지예요. 그래서 미니 바이블이라고 불러요. 더 놀라운 건 이 이사야서 안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라는 메시지 다 들어있는데 이 모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메시아가 다윗의 계열로 와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성취할 거라고, 다스릴 거라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라.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로마 군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내들은 공의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회중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현장에 여러분 서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 아마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왜냐? 그 십자가 현장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현장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그래요.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철저하게 절망인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혼조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 믿으시기 힘들겠지만 믿으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다면 안정의 욕구일 겁니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요 불안을 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평안하고 싶어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불안한 게 좋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참 다행이죠. 우리가 평안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보장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믿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불안한 상황 앞에 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심장 벌렁거린 일 없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심장이 너무 벌렁거리고 나중에는 심장이 쪼아서 막 미칠 것 같은 시간도 있었어요. 심장이 막 쪼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등골로 위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목사인데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에 그 평안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차라리 평안에 대한 약속이 없어서 내가 불안하다면 다행인데, 이해가 되는데 평안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나는 불안해요. 심장은 미칠 듯이 요동치고 마음은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쩌면 그런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실체는 뭡니까? 분명히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평안을 못 누리는 걸까요? 일단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문제를 치워버려요. 빨리 내 방법대로. 그래 평안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평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문제 속에 들어가겠지만, 아니 그들보다 더 심한 문제도 들어가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시간은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거. 왜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될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니까. 혹시 지금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이 믿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불안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참 단순해가지고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만 되면 인생이 진짜 편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목사 되는 순간부터 담임 목사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참 아이러니죠.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대학교만 가면 편안해진 줄 알고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대학교 갔는데 평안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어느 시점이 돼야 평안할까요 도대체? 제가 당담 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때문에 평안을 생각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지만 평안은 찾아와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선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이룬다면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 않다면 우린 절망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계획도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불안하지 마세요. 시편에 보면 시인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맞아요. 심장은 무서워서 벌벌 떨 거예요. 여러분의 등골을 타고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예요. 그래도 그 심장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한 번만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말하세요. 두려워 떠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얘기를 하세요. 몸서리칠 만큼 무서워하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말하세요. 믿기지 못하겠지만,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너무 분명해집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평안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평안은 절대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일하신다면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38절로 40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장례가 치러진다면 이 예수님은 2명의 강도와 함께 죄인들이 들어가는 공동묘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이라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으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묘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지 못했다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뭐냐면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가? 71명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 숫자로 놓고 보면 적어도 서열은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71번째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천만을 줄 세우면 여러분은 몇 등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서열이? 혹시 한 71등 하실 분 계실까요? 우리 정말 저 그런 분 한번 만나시면 제가 영광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71번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고백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만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드러내고 고백하는 순간 71명의인만 누리는 그 서열에서 밀려나가는 거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가 느끼는 두려움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대로 죽으시면 죄인이 돼버린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도전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왜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명으로 만들어 놨겠냐고. 내가 왜 너를 지금 그 십자가 앞에 세워 놨겠냐고. 너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자격은 딱 하나예요. 산헤드린 공의원이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해요. 그렇게요. 공의원이니까, 국회의원쯤 되니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내어달라고. 더 놀라운 건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줍니다. 왜 내어줄까요? 공의원이니까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의 헌신을 불러옵니다. 니고데모의 헌신을 불러내요. 니고데모가 급하게 집에 가서 예수님의 향품을 가져가서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성취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53년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악인과 함께 죽어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부자의 무덤으로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무덤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난한 죄인들의 무덤이 아니라 부자의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역사 속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 지위를 부여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 능력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재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때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버거운 일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아내가 2명인 남편이 있습니까? 있으면 회개해야죠. 모든 아내는 1명밖에 없는 남편들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왜냐? 그 남편밖에 못해요, 남편 역할을요. 남편이 2명인 아내가 있습니까? 그럼 회개해야죠. 그 음녀니까. 다 남편은 1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만이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빠가 2명인 아들들이 있습니까? 엄마가 2명인 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1명밖에 없는 아빠, 1명밖에 없는 엄마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요.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두신 거고, 그거 하라고 재능을 두셨다면 왜 좋은 아빠 되려고 안 하십니까? 왜 좋은 남편 되려고 안 하십니까? 왜 좋은 부모 되려고 안 하십니까? 언젠가 제가 제 아내한테 참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의 와이프가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신방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 허락도 안 받고 감히 그 친구 부부를 초대를 했어요, 저녁에. 아니,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리고 자기가 밥을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4명이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요, 코를 쳐박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래 쳐박고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원준아, 네 아내가 원래 이렇게 요리를 잘했냐고.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감동이 됐는가? 저는 늘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 친구가 그거를 막 몇 그릇씩 먹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쟤한테 이렇게 말해서 고맙다고, 내가 몰랐다고, 당신이 그렇게 좋은 여자라는 걸 내가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진짜 고맙다고. 그럼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아내 이렇게 나한테 좋은 여자가 되어주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있나? 내 친구보다는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더 좋은 음식 먹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요,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의미 없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밖에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두셨다면 좋은 아빠 좀 되세요. 좋은 남편도 되시고 좋은 아내도 되세요.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산에 들여온 공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실 때 아내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을 맡길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을 하세요.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가 바벨론 궁에 있었습니다. 궁 바깥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를 정신 바짝 나게 한 말이 뭡니까? 너가 그 자리를 얻은 게 왜 얻었냐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까지 왜 가 있냐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 거 어떻게 아냐고. 강조법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왜 그 자리인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재능이 왜 그 재능인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어지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의 재능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성도, 좋은 직장인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뭐냐? 내 인생을 내가 쓰고 싶은 데다 쓰는 겁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 자유의지가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신앙 안에 들어가면 자유의지가 포기가 돼요. 왜 이렇게 될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 먼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여 사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열심으로 일하세요. 그분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 안 하나? 자녀들이 언제 철듭니까? 부모가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는 걸 알 때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내 아빠한테 기쁨을 줘야지, 내 엄마한테 기쁨을 줘야지. 그리고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잘해놓고서도 아빠 엄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세요. 아멘 하세요. 한 번도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에서 포기하신 적이 없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의 그 자리, 지금의 그 능력, 지금의 그 위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크게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다짐해야 돼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심지어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반드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러려고 하나님 그러셨구나. 두 번째,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 외톨이로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선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빚어주셔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됐다면, 지금의 내가 가지는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이제 기꺼이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좋은 아빠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엄마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첫 번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의 내 자리, 지금의 내 재능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